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 박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박해를 딛고 나아간다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여기 흩어진다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주 당연시 여겼더라. 여러분,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라는 것은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군을 내가 쏴 죽였는데 아주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죽임당한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겼다는 것은 전쟁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신앙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돌로 쳐 죽인 그 주동자인 그 사울이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따 나옵니다마는 잔멸을 해버리겠다.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너무나 스데반이 죽음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다가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생겨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그 교회 자체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박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박해다? 큰 박해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박해.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사도행전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디로 나가게 됐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데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갈 때에 뭘 통해서 나가게 됐다? 큰 박해를 통해서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커다란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여기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게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그냥 내 집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다. 내가 복음 증거를 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충만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나게 전할 준비가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냥 뭐 교회 안에서만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쌍한 영혼들 보면 막 찾아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하나 막 그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든다 이거죠. 예. 저하고 아내하고 마켓에 가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는 막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아시안 계열의 사람만 보면 한국 사람 같이 다 보여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자꾸만 붙잡는 거야. 이거 그러지 말라고. 예. 당신은 왜 자꾸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중국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그래도 가서 물어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한국말로 한국분이세요? 물어보면 하고 쳐다보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꾸만 얘기하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든지 전해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 예.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거저 죽임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했더니 권능이 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사태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거기까지가. 그리고 8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단계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한다.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렇게 다음 단계로 자꾸 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사도행전 속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땅끝까지 가는데, 그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사용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주동자였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앞은 한치도 알 수 없다. 그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핍박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또 믿는 것을 굉장히 비양되고 이렇게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오죽 못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 기도를 하나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본 거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됐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곧장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 그것도 모른 채 오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걸려들면 하루아침에 변해버릴 것인데 오늘도 저러고 있네.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면 금방 변해버릴 텐데 오늘도 그걸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똑똑했죠. 굉장히 유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처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건데 사울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생명이 사울 것이에요? 왜 엉뚱한 사람 소유의 생명을 죽여놓고 지가 마땅히 여겨?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일어서서 그 장면을 보신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스데반만 보셨겠어요?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사울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우리의 무엇까지? 생명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사울의 선동하에 돌에 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곳이 되어버렸다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온통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실 때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저게 정말 까불고 있네. 이런 생각, 하나님 그런 생각 안 드셨을까요? 네가 나를 대적해. 내가 세상에서 뭐 좀 한다는 것 가지고 정말 까불고 있네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나는 죽임당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죽임당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유다로 또 사마리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는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 막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이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어떤 기록을 해야 되냐면 그때 누구도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누구도 돌에 맞았고 그러나 간신히 살아났고 누구는 또 옥에 들어갔고 누구는 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사울 일당을 피해서 집에 숨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자세히 기록할 줄 알았는데 누가는 그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나서 곧장 그 박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고 그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에 중점을 맞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갔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역사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까지 왔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그때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여기 지금 스데반이 죽어서 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그 호곡꾼이라고 하나? 그 우는 사람들, 예, 우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 돈으로 산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와서 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부잣집들은 그 호곡꾼을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이 아주 그냥 큰 울음이 막 일어나고 그 장례 그 행사가 아주 크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크게 울더라 그러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죠. 예. 나는 생명 내놓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너희가 스데반을 죽였어? 나도 죽여봐 라고 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든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크게 울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끊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내 동료가 지금 죽었다라는 거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나도 죽여봐라 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잔멸해버리겠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간다. 그랬을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떼가 다 뭉쳐서 나도 죽여봐라 하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한 명도 남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하고 나오는 거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잡아넣는 것, 그리고 또 집안을 뒤지면서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들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옥으로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8장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과 빌립, 이 7 집사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씩, 스데반은 죽고 그 다음에 빌립 차례가 됐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곳. 예수님도 그곳을 찾아가셨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됐다. 무엇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때 당시에 조금 핍박이 있고 뭐 사내들은 공회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늘어날 때 얼마나 좋았을까? 큰 박해만 없었으면, 그대로 이런 일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좋아하는, 그 안락하고 그 컴포트한 그 생활 속에 가서 박해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박해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몰아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계속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사용된 것이 뭐냐면 박해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어났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더 먼 곳으로 증거하러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잭슨빌에 온 지가 이제 8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고 러시아로 선교를 떠났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장로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 잭슨빌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다가 세상에 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냥 잭슨빌에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우리가 앞날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What is next?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땅끝에 완전한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으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까지 온 이 복음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나라는 거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다주고 계속 회개하고 침례받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 다음 스텝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길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200석이 완전하게 차고 넘쳐서 보조 의자 갖다 놓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먼저 믿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잭슨빌 내에, 이 플로리다 내에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된다면, 오늘 여기는 교회에 큰 핍박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라면,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람 보러 나오면 상처받죠. 하나님 보러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은혜와 권능의 결과는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은혜 받고 권능 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잭슨빌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곳에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에 은혜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어요. 혹시나 잭슨빌 중앙 침례교회 성도된 나한테 들어온 이 복음이 내가 은혜 충만하고 권능 받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권능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한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나한테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